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짐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7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15편 중에서 8번째 시입니다. 총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시는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지혜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선 126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눈앞에 황폐한 현실을 개척하던 이 순례자들은요, 이제 8번째 계단에 이르며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며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무너진 집을 다시 짓고 가정을 꾸리는 그 모든 땀방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순례자는 이 노래를 통해 내 힘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또 눈물 젖은 이 수고의 떡을 눈물 젖은 빵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치열한 어떤 노력을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인간의 그 치열한 노력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젊은 자식은 마치 이 전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성문에서 원수와 시비할 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든든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요, 가문을 지키고 방어하는 든든한 힘이었습니다. 1절에서 언급한 이 집이 나오죠. 가문과 공동체를 다 포함해서 이 집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은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내 힘으로 집을 짓고 성을 지키려는 그러한 내 안에 그 큰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삶의 모든 터전과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1절부터 좀 살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집을 짓는 노동자들은 모든 것이 헛돼 버립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성을 먼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다고 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요 도루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성이 또 유지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또한 2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아무리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는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잠은 뭘 의미합니까? 평안이요,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막 일에 치여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부터 먼저 하시고 감사함부터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산이 바로 뭐예요? 자녀들이다. 아들이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상급이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 상급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마치 전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 그것은 젊은 자가 낳은 자식이 바로 전사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다. 또한 누구를 또 축복받았다고 해요? 그 화살통에 그 화살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와 싸울 때, 성전문에서 원수와 맞닥뜨려서 이제 싸우게 될 때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들, 자녀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개인이 그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들, 아들을 여기서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의 자녀의 축복에 대한 글로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많을 때, 화살통에 가득 채워진 화살과 같을 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풍성해졌을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도 함께 공동체가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산다는 착각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우리가 잠든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요 도움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